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상관이 있을까요?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과 회개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또 회개는 성실하고 착한 신자가 잘할까요? 악한 신자가 잘할까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회개에는 모순이 있다. 착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악한 사람이 더 회개해야 할 것만 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야 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참 안타까운 제자였죠. 참 인생을 살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도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참 슬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지만 자기 생명을 해하는 일 또한 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리스도인의 장례를 치를 때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렸어요. 문득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악한 굳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유는 하나입니다. 멸망의 자리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목사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죠. 회개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회개는 교회 처음 입문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한 것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한 필요한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읽어보신 나다니엘 호손의 책 좋은 글씨 있죠? 거기에 팀즈 데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등장해요. 죄를 지었어요. 목사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드러났어요. 그래서 고통당해요.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거기에 등장한 의사 실링워드라고 하는 의사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진 방해를 환경을 통해서 조성해요. 저자는 팀즈 데일이라고 하는 목사가 우리 인생이고 그를 회개를 방해하는 힐링워드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걸 대비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팀즈 데일 목사님은 결정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지은 지난날의 과거의 죄악을 공개해야 되겠다. 공개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난처하게 여겼던 의사 칠링워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어이 내게 도망쳐 버렸군. 새가 올무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이 도망쳐 버렸어. 회개는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서 도망치는 일이에요. 자유함을 얻는 길이죠. 회복을 가는 길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더라면 그는 회복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만큼 죄 지은 사실 있잖아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가 어찌 가룟 유다의 죄보다 작다 하겠어요? 아니, 혼이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물끄러미 구경하다가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쳤던 마가 사도인들 가룟 유다만큼 죄 짓지 않는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회복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사도가 됐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들 모두는 복음을 맡았고 교회를 세웠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섰죠. 요한계시록은 천국은 12기둥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 맨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증언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그의 이름도 영원히 천국 성곽 기둥에 있을 이름이었어요. 다른 사도들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가룟 유다는 죄가 다른 사도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딱 하나의 차이,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영원한 상과 영원한 형벌을 갈라놓는 이유가 되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잘못이 보일 때 회개함이 즐거우신가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나 복음의 반대편에 선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싸웁니다. 내 안에 옛 자아가 아직도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서고 싶습니다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것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국교회 성공에 사죄했던 제이스 라일은 성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기로는 가룟 유다가 지은 죄 중에 최고의 죄는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용납될 만한 죄와 용납될 수 없는 죄는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 자백하기만 하면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신 은혜가 누가 믿었어야 했나요? 죄가 큰 가룟 유다가 믿었어야 했건만 그는 믿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행스럽게 그가 전개되는 변화를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 변화가 담장을 넘지 못했죠.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희망이 보인 거죠. 스스로 뉘우치는 건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남이 지적하지 않고 스스로 죄를 뉘우친다면 이보다 큰 은혜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이 뉘우치게 한 건 아닐 거니까. 사탄은 어떤 형태든 간에 뉘우치게 하는 영이 아니니까 스스로 뉘우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가룟 유다 안에 역사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의 뉘우침이 회개는 아니었어요. 앤드류 머리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의 강물은 지금도 교회에 흐르고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흐르지만 그 성령의 강물이 왜 성도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그 뚝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 뚝이 뭐냐면 자아의 뚝이다. 성령님은 자아의 뚝을 넘으실 수 있지만 안 넘으세요. 자아의 뚝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해요. 자기 자신이 무너뜨려야 해요. 자기 고집을 자기가 무너뜨려야 하고 자기 의의를 자기가 무너뜨려야 하고 자기 자랑을 자기가 십자가 앞에 무너뜨려야만 성령님은 그 교회, 그 가정, 그 심령에 강물되어 흘러넘치죠.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에 강물되어 흐르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데 있지 않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찬양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흐르려면 목사도 강단에 설 때마다 자아의 뚝을 깨부수고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자아의 생명을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니 됩니다를 고백한다면 왜 하나님이 성령을 가룟 유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뉘우쳐 내 죄가 있다는 사실, 죄 없는 예수를 돈 받고 팔았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뉘우침을 넘어 돌이켜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까지가 가룟 유다에게 있어야만 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까지 못 간 겁니다. 뚝을 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진 거죠. 나 같은 큰 죄 지은 놈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저는 가룟 유다에 관하여 설교할 때마다 다 먹고 버려진 뼈다귀 드는 느낌이에요. 뜯을 게 없어요.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이 본문 가지고도 먹다 버려진 개뼈다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가 한 줌도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절에는 은혜의 살이 붙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어졌을 때 내 긍휼을 바라보아라. 베드로는 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음성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시켜 주거든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아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반 죄가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긍휼. 소베린 그레이스라는 책을 쓴 D.L. 무디의 책을 읽어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았어요. 복음은 놀랍게도 예수를 판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선포됐다고.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파됐다. 죄가 클수록 복음은 필요하죠. 긍휼은 필요해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 아니 내 자아의 탐장을 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와 연약함과 넘어짐을 통해 자기만 보아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긍휼,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회복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로 5절에 그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 성경은 단수로 됐잖아요. 은이라고 단수로. 헬라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유다가 내가 예수를 판 죄를 지었다고 송소의 바닥에 내던진 겁니다. 너희들이 꺼두면 내가 넘어갔다. 그가 그걸로 성소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분명 지금까지도 욕먹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성 유다가 됐을 거예요. 토저는 세상과 충돌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성 유다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가 성소에서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의 불명예가 아닌 성 유다가 분명히 되었을 것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굳은 마음이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내 마음에 굳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희생양을 찾기에 바쁘고 원망하며 내 영성이 바닥에 떨어진 걸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눈에 불을 켜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여 나 좀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조금만 불길로 멀어지면 이렇게 밀랍처럼 굳어버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조금만 떨어지면 이토록 쓸모없는 진흙처럼 굳어버립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오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팔아 나그네가 죽으면 모시를 삼는 악을 담아 핏밭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100배로 맺는 복음의 밭을 일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악을 담아 피받지 아니라 내 마음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는 복음의 밭, 사랑의 밭, 소망의 밭, 기도의 밭, 뜨거운 열정의 밭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예수를 판 돈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실인 피밭을 샀어요. 근데 그 피밭이 사도행전 1장 19절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그가 예수님을 판 돈 은 30으로 피밭을 산 겁니다. 그리고 아겔다마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아람어예요. 아겔다마는 피밭이라는 아람어로 소문이 난 거죠. 우리 주님이 팔복을 가룟유다 빼고 전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비유를 가룟유다 없을 때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룟유다에는 빼고 제자로 삼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제자들 부르실 때와 똑같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가르치셨고,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해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야 얻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마지막 마가다락방에 12사도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하시고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지만 가룟유다는 그 성찬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성찬을 나눈 그 자리 그 시간에 떠나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판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가? 나는 아무것도 의로울 것이 없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의 살을 먹는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가? 칼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세 가지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 두 번째는 목사가 강단에 선포하는 선포된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먹는 육화된 성찬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때 나의 의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여빼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일이 끝까지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은 넘어져 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승리했던 건 은혜가 붙들어 오신 시간이었고, 우리가 넘어진 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넘어짐의 연속이죠. 그때마다 긍휼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악을 담아 핏밭될 수 있는 가정과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셔서 생명의 밭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밭이 되게 하시고, 용서의 밭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밭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살려주신 은혜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 은혜 받기 원하시거들랑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오늘 본문 6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운운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 피밭 되지 말고 은혜의 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환경도 그래요. 우리 자손들과 식탁에 마주 앉는 그 자리도 그래요. 그 자리가 피밭이 아니라 생명의 밭, 사랑의 밭, 회복의 밭, 치료의 밭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보아야 해요. 오늘의 이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의 애언의 성취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피밭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다음에도 거듭나기 전에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 친구는 동네 악동 중에 악동이었어요. 아버지도 지붕 땜질하는 땜쟁이, 자기도 땜장이로 성장하는데 스스로 얼마나 악동이었냐면 지옥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갈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아주 불량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자기 조국에 내전이 일어나 군인으로 참전해요. 군인으로 인도한 가진 죄악을 따져질렀어요. 하루는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닌데 쫄병을 내 대신 근무서라고 세워놨는데 그날 그 밤에 그 처소가 폭격에 맞아 자기 대신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 죄악을 저지르고 결혼하여서도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들어요.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비로소 교회에 나가요. 그리고 스스로 과거의 지은 죄를 씻기 위해 고행과 정직으로 일삼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야고보서 2장을 읽고 회심합니다.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닌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하, 내가 내 지난 죄악을 행위로 씻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씻음 받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주신 긍휼을 믿을 때이구나. 그래서 그 긍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회심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리고 책을 써요. 그게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옳시다. 그가 쓴 책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며 괴수입니다. 이런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는 회복이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그 가정엔 피밭이 아닌 은혜의 밭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거룩해 질수록 로마서 7장 24절처럼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회개할 줄 아는 신자 됩시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예배 때마다 회개하여서 우리가 앉는 그 자리가 피밭이 아니라 생명의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는 283장이 이런 찬양이지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의 길을 버리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은혜가 부디 저의 마지막까지 영적 상태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끝까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큰 부여로 눈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